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요, 앞자리로 좀 당겨주시면 좀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리 배치가 정확하게 붙여놓은 자리에 여러분 앉으셔야 거리두기가 되는데, 교회 예배도 자꾸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해놓은, 앞에 표시해놨으면 그 표시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정하고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한국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요즘 교회들마다 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너무 늦다고 해서 10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 11월 달도 첫 주, 둘째 주 각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데, 우리는 늘 마지막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 해가 이미 벌써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총체적인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요,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지난날의 그 무서운 가난에서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이제는 먹을 양식이 많아서 음식 쓰레기가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마땅한 것인지 정말 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릴 적에 그 가난하던 그 가난이 지금 와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그냥 어지간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천궁기라 얘기하고 보릿고개라고 얘기하고 하던 그 얘기들, 애들 보고는 이젠 밥 먹고 나면요, 애들이 그냥 뭐 장난도 치고 펄쩍펄쩍 뛰면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배 꺼진다 뛰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데 그럼 먹고 쉽게 배 꺼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유, 목사님 구석기 시대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까마득한 옛 얘기는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오히려 밥 먹고 나면 제발 좀 나가서 놀아라, 제발 좀 나가서 뛰어라, 운동 좀 해라,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견디기 어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요, 많이 있다고 해도 한 끼 안 먹고, 아니면 한 사흘만 굶어보세요. 사흘 굶어도 먹을 것이 있어서 사흘 굶는 것은 금방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흘을 굶고 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걸,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과 서러움과 이 힘든 것이 제일 큰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도 못할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정말 배고파 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 눈물의 빵껍질을 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배고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 것들을 먹게 되고요. 저는 여기 앞에 귤이 있잖아요. 저 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누님이 계셔서 서울에 왔다가 오시면 저 귤 아주 요즘 장 거 있죠,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조생종 귤 조그만 것들을 이젠 한 열 몇 개씩 가져와요.
그러면 그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놈을 먹고 껍질은 또 이젠 말려가지고 차를 끓여 먹고 아주 그 생각이 생생해요. 이웃집에 지금 하동에 있는 친구 장로가, 이 친구는 또 일본에 누군가 친척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번 오면요 바나나를 가져와요. 바나나를 우리는 구경하기도 힘들었어요. 요즘 맛이 없어 안 먹죠. 여러분, 이런 세월이 불과 제 나이 얼마 안 돼도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세월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이죠. 이 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갈수록 심화됩니다. 몸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가족과 분리되어 가지고 병원이 있습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주워먹고 이러면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인생이 한순간에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돈 주고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쫓아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9명은 어디 갔습니까? 9명은 지금 낳고 보니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쫓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께부터 가서 감사해야지 무슨 얘기냐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상황에 당하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부터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존슨 보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감사한 마음은 천한 사람에게서 우러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리 팩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감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여문 후에 알곡을 거두어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기까지 15단계가 걸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다음에는 농부에게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요즘 농사 지으면 남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건비 나오면 잘 나온다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민들에게는 많이 보조를 해줍니다. 기름값도 보조해주고 농약값도 보조해주고 많이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가지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시장에 가서 살 때 여러분들이 그거 깎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하나 더 달라고 또 조금 싸게 해달라고 깎아봐야 그거 하나 더 가져와서 부자 되겠습니까? 기분 문제고 욕심 문제예요. 그 마음속에 욕심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빵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도 옛말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요, 자, 여러분, 저 과일 하나를 이젠 제대로 먹기 위해서 요즘 청정지역에서 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을 한다 얘기하지만, 유기농으로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유기농을 한다면요, 그 곡식을 아마 옛날 배고픈 시대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지금은 약을 안 치면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농약도 수없이 많이 쳐야 돼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경북 대구 쪽에서 있는 그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에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그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의 약을 1년에 24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24번 내지 25번 친대요. 약을 치는 것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쌀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아까 탈무드에서 아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단계를 거쳤다 그러는데 지금은 약 88단계를 거쳐야 우리 입에 들어온답니다. 씨앗을, 여러분 씨앗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을 벽실을 바로 그냥 갖다 심습니까? 아니에요. 소독해요. 소독물에다가 담궈요. 싹을 틔워요. 그래서 모판에다가 갖다 또 둬요. 그 위에 흙을 덮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라나게 해가지고 나중 다 자라나면 이항기로 가서 심어요. 김을 매줘야 돼요. 비료 해줘야 돼요. 약을 몇 번을 쳐야 돼요. 비워야 돼요. 88단계를 거쳐야 그것이 우리 입에서 음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같은 이치를 알 까닭이 없죠. 이 같은 이치를 알고도 하나님께,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분명 죄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또 근본적으로는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짓고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다에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사실 그 고기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는 사람의 수고와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의 수고비를 우리는 주고 먹을 뿐이지, 진정한 생선값은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생선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과일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고추밭에 고추가,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좋은 자도 자랐을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젠 비만 좀 안 와도요, 태풍만 한번 불어도요, 홍수가 나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와도 너무 안 와도 싹 쓸어가 버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히 먹고 산다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 주신 거예요. 농부가 아침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나게 하면 천만의 말씀에 생명력은, 모든 생명력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농부는 그것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함께 도와줄 뿐 본질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감사의 참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감사의 진정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가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는 시련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시련 중에. 좋을 때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엄마 고마워,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기분 좋으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는 감사.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환난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 전체를 일컬어서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어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태인들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오니까 유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핍박합니다. 그 박해는 마침내 환란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 견디기 어려운 협박과 유혹과 이간질과 핍박으로 압력이 가해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환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그들은 확신 있게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오늘 이 세계적인 교회가 코로나라는 위협 속에 점점 식어져가고 흩어져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은요, 식물 한 포기를 보더라도요, 어쩌다 보면 그 바위 틈새에서, 그 바위 위에서 소나무 하나가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는데 그 튼튼한 바위를 갈라가면서 뿌리를 내려요. 소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는요, 바위가 갈라집니다. 상상도 안 되죠.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런데 틈새에 생겨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의 힘이 바위를 갈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리를 잘 안 심지만 제가 어릴 적에 보리를 많이 갈았어요. 보리 심었습니다. 때로는 들에서요, 눈발이 막 날릴 때도 보리를 막 덮었어요. 이젠 보리를 씨를 거름 넣고 보리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이젠 흙으로 덮어요. 그러면 덮어놓으면요, 이 씨가 이젠 가을에 그 땅을 뚫고 올라와요.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아주 못 나오도록 덮어버리면 몰라도요, 어지간한 데는 뚫고 올라와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함께 죽어버리면 생명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얼마나 강한데요. 식물을 보면요, 정말로 강합니다. 여러분, 올라오다가 돌이 있으면 그 사이로 굽어가지고 뚫고 올라와요. 바위를 갈라요. 그러므로 저들은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마케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박해는 마침내 환난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견디기 어려운 협박과 유혹과 이간질과 핍박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큰 타격을 받고 사람이 줄어들고 할 텐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잘 견뎌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서로 기뻐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로 한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오히려 그 고통,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들에게 핍박과 고통은 오히려 신앙을 채찍질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까무러져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이해져 가고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중에 진짜 감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습성이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환난과 시련 때문에 더 풍성한 감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기쁠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받고 나서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진짜 감사입니다. 그리고 참 신앙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 오래됐죠? 우리 기억 속에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지금 미얀마죠. 이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때에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사들이, 장관들, 외무부 이범석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17명이 거기서 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그 선교지에 갔을 때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아주 기념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17명이 희생되었는데, 그 희생당한 분들 장례식 때에 이미 죽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한병춘 실장의 17살 난 딸이 심통하게 그 장례식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다가가서 지금 심정이 어떻냐고 묻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17년 동안 내 나이 17살이 될 때까지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봤기에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감사의 시각이 되면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17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떠난 사람에게 이 같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영국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처음에 102명이 배를 타고 1620년 8월 15일 날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목선을 타고서 그해 11월 21일 미국 동부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8월 달에 출발한 배가 11월 달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대서양의 망망대해에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마음 하나로 무작정 항해한 겁니다. 이를테면 저들은 여러분 그 목선을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간다는 사실은 참 까마득한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던지 102명 가운데 절반이 얼어 죽었습니다. 굶주려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음해 봄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해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동료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감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남긴 말, 그들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 침묵의 땅에 묻을 때에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정신이 오늘까지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인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었죠. 언젠가 미국 뉴욕 시립대학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미국인의 86.5%, 약 87%인 2억 1,400만 명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 사회학 교수인 마틴 마티라고 하는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서 분석하기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은 참으로 경이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인들 70%는요, 미국인들의 70%는 대통령만큼은 강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첫 곡식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에 이미 2000년 전에 가졌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젠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내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힘껏 드리는 감사입니다. 3절을 보면 저희가 힘대로 팔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부담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부담 없이 그냥 있는 것, 아이고 나 있는 것 이 정도 뭐 그냥 드리면 되지, 이거 부담 없는 정도는 최선이 아니에요. 감사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제가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여러분이 눈치 보면서 한다면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자원해서 또 마음을 다해야 그것이 감사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느낀 것이 있고 뭔가 깨달은 것이 있고 뭔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깊이 있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조용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주리라.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미처 몰랐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고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당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구하기보다도 주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오십시오. 나와 동행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시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낫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모든 것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욕심을 따라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때도요, 내가 가진 것 일부 이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이쯤 되면 가난도 환난도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쯤 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가난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역으로 가난할수록 박해가 가해질수록 더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를 우리는 절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발을 당하죠. 한 번만 더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임금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다고 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왔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임금이 도장까지 찍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상황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진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이게 감사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어떤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많이 주어짐으로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이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어떤 구두를 수술하는 사람이 일평생 그 구두 개짝을 하나 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보고파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안 되고, 그렇게 그 구두 개짝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복권이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복권을 들고 입을 맞추고 자랑을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노인이 이제는 가난을 청산하자 하고는 그 뗏물이 묻고 찌그러진 구두 수선하던 괴짝을 짊어지고 저 강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그 괴짝을 깊은 물속에 힘껏 집어던지면서 말하기를, 가난아 이제 내게서 떠나가라, 가난아 이제 물러가라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 지겨운 가난이 지금 노인 앞에서 멀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앞불사 그 복권이 그 괴짝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서도요, 그 괴짝이 지금까지 먹여 살렸으니 그 괴짝을 집에 갖다 모셔놓고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괴짝을 보면서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교만하지 말아야죠. 언제 자기가 그렇게 그 괴짝을 버릴 만큼 상황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가난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 노인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간혹 횡재를 하기는 하는데 불행도 함께 당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격이 다른 감사를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감사예요. 5절을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무엇보다 좋은 봉헌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 만에 하나 코로나에 걸렸다고 칩시다.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쎄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 중에 누가 감염자가 있어서 내가 그 감염자로 인해서 감염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감염되었으면 그것이 확인됐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아휴, 그날 목사님 나오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더니 감염되었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 주위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내 상의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보편적인 내 일을 하다가 그래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수 치는 것 같아요. 혹 감염되면. 근데 오늘 자리를 보니까 벌써 확진자가 500여 명 넘었다고 하니까 벌써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 떨어질 놈들은 다 떨어져라. 나는 믿음 있는 사람만 바라보겠다. 제 느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뚫고 올라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가는 게 생명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5절을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봉헌은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 일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봉헌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제물만 갖다가 그냥 바쳤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뜻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그 제물과 함께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제물도 드렸지만 또 자기 자신도 함께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제물과 함께 자신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뜻이 결여된 예물은요, 사람에게도 신뢰가 됩니다. 가끔 성의 없는 선물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라면 불순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정신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안팎으로 박해와 환란이 닥쳐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예배, 신앙. 그런 가운데서도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골라보십시오. 아마 굉장한 일이 많을 겁니다. 우선 건강하게 살아온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사하게 살아온 한 해였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급도 하게 되셨습니다. 직장도 때로는 주셨고, 집도 구입하게 하셨고, 또 이만큼 신앙도 성장해 주셨고, 그래서 때로는 세례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내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웠던 일들만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일들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언제나 이기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나중힘적으로. 어떤 아이가 성탄절에 선물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불만 달라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내게 100불만 주세요. 선물을 꼭 사고 싶어요. 애절하게 써서 그것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이 편지를 받고서 고민을 하다가 이 편지를 어디로 전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자 생각하고는 대통령 비서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그 뜻을 알고서 이 아이에게 10불
10불짜리 지폐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보냈어요. 자, 그래서 그 10불을 받아든 이 아이가 비서실장 앞으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감사하다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나를 보니까 하나님께 100불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90%씩이나 띱니까? 항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훈련시켜서 만들어지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에 우리 욕심으로 불평하게 되면 계속 짜증과 원망과 이 불만만이 나타나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언제나 만족이 나타납니다. 족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에는. 그래서 비교를 할 때도 여러분 언제나 상대성 빈곤을 느끼지 말고요. 비교를 하려면 저는 때를 따라, 저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때를 따라요, 옛날에 살던 그 과거, 제가 그때 그 상황,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개척할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김민재 전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제 동기가, 제가 26살 때 신학을 가가지고 84학번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들 동기들 가운데는 숱한 사람들이 지금 이천 개척교회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예? 선배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저는 특별하게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분들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제가 훨씬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이 서름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젊은이가 여러분 라면 한 끼, 그때 라면 300원 했어요. 분식점에서 끓여주는 라면에 300원 했어요. 그 라면 한 끼로 하루를 살아야 하고, 그 라면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고. 우리 누굽니까, 박봉진 선교사가 지금 이제 한국에 아직 계시는데 몸이 많이 약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박봉진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분처럼 참 정말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더라고. 그런데 또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박봉진 선교사님 통화를 한번 했나 봐요. 우리 교인,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제는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가운데는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를 다 못 먹는다, 이런 사람, 박봉진 선교사가 사실은 그래요. 전 돌아 나가면 하루 한 끼 먹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가 170이 넘는데 몸무게가 지금 55kg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통해서 또 이제 뭔가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보내면서 이거는 절대로 딴 데 쓰지 말고 목사님 건강만 챙기라고 그랬어요. 건강만. 보약을 지어 먹고 건강해야만이 주의를 한다.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로 통해 보냈거든요. 본인한테 보내면 딴 데 쓸까 봐. 그 아들한테 통해서 보내더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어제 한번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한약도 한 제 짓고 다 했대요. 했는데 그때부터 좀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이랬더니 2kg가 벌써 늘었대. 57kg 나간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또 걸려가지고, 그분도 아주 힘든데,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참,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건강이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박봉진 선교사님하고 통화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린대요.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복음 전하면서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를 제대로 먹는다는데,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은요, 보편적으로 거의가 다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가합니다. 사실 그런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프놈펜이 수도란 말이에요. 수도는 다 잘 사죠, 거의 다.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런데 그 수도권에 프놈펜에 살면서 거기서 시골 1시간 2시간 가는 시골에다가 교회 하나 개척해놓고 예배 때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자기 생활은 수도권에서 하거든요.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그런데 박국민 선교사는 아주 그 오리지널 그 현지에 들어가서 살면서 선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전 박국민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지금까지 운영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의도 가고 했었는데, 신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서 그 원주민들이죠. 그들을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4년 동안 가르치고 해서 그들을 파송시켜가지고 교회들을 지어요. 교회들을 우리 교회도 지금 2개 짓고, 작게 한 것까지는 3개 지었지만, 또 이번에 지금 지으려고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 그 외에도 그냥 천막 쳐놓고 개척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신학교를 나온 현지인들, 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더니, 어떻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 모았더니 150만 원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 통장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보낼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통장으로 보냈으니까 목사님 그쪽으로 연락해서 그렇게 꼭 보내주세요. 어떻게 주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 한 끼 먹고 2끼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요. 이야, 그래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어제 그 신민수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그 재정이 정리되면 월요일날 바로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감사를 한 사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범사에 오늘 이후로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정신, 감사의 정신이, 그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